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섯 번째 오디오 스트리밍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6주 전에 가정 예배를 시작하면서 가정 예배가 부활절까지 갈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부활절까지 가정 예배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간 끝나겠죠. 예. 그래도 최근에 그 반가운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백신이 곧 등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4개월 동안 전 세계 인간의 활동이 이렇게 멈추니 지구가 많이 깨끗해졌다. 그런 소식도 있어요. 당분간 이 코로나 전국은 계속될 텐데, 여러분, 너무 우울하게만 오늘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특별히 부활절인데, 부활 생명을 믿는 자로서 희망을 더욱더 예언하고요. 주변 이웃들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희망과 긍정의 마음을 품고 오늘 부활절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최후 승리하는 부활이 있죠. 이 부활 신앙으로 내 삶이 비록 고단하고 고난스럽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끝없이 희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없이 희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온라인 헌금, 부활절 감사 헌금과 주정 헌금 등을 여러분 온라인으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계좌번호는 농협 351-1105-554223 동탄하이교회입니다. 4.15 총선 오는 4월 15일 수요일은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일이죠. 사전 투표를 아직 못하신 분은요 꼭 투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제목 4가지를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종식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두 번째, 전세계 감염자들의 위로와 치유, 그리고 종식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한국교회의 겸손과 그리고 참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 올곧은 국회의원 선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 특별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를 찬양하겠습니다.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동문은 133번 부활절 1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같이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내 주 원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하여 조관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참으로 놀라운 날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놓은 무덤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무덤이 빈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전했지만 모두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부활의 현실을 보게 해주십시오. 어둠의 장소가 아니라 밝은 곳에서,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에서,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용서의 자리에 이미 가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특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소망과 생명의 빛을 보게 해주십시오. 부활주일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빛 되신 주님, 저희가 마음 모아 예배드리는 이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와 계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김목원 목사님을 통해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 안에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감사와 치유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시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 54절 두 절입니다. 청소년부 유솔립 학생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과 성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왜 우리가 축하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신앙인인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도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입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이 최후 승리이기에 부활 신앙을 하는 우리 삶에도 언제나 최후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최후 승리의 역사를 우리 삶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으로 한 몸을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로 예배로 한 몸을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으로 한 몸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도 많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로 한 몸을 이루는 방법. 예배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찬양과 말씀과 헌금을 드리며 정성껏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 안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 예배 안에서 이 구체적인 의식,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완전히 한 몸을 이루는 우리의 결단이 우리 신앙인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 세례는 그리스도와
내가 직접적으로 가장 가깝게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세례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오늘은 성찬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부활절에 한국교회 대부분은 성찬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성찬식을 계획했고요. 그러나 예기치 못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안타깝게도 성찬식을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각 가정별로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집례자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성찬식을 진행하는 새로운 그런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새로운 방식으로 성찬식을 할까 우리 협동 목사님과 의논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당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주일에 그때 부활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담아 성찬식을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화되고 예배당에서의 첫 예배로 우리가 다시 모일 때 그때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주일이 부활절인 만큼 성찬식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또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아주 거룩한 예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그리고 54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되어지는 상황,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그 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그 빵을 제자들이 먹었습니다. 먹은 다음 그 빵이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빵을 먹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만약에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이 말씀을 하시며 빵과 잔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건네주실 때 또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빵과 잔은 제자들의 몸에 들어가서 녹았을 것입니다. 완전히 소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몸속에 있는 큰 혈관들을 지나 아주 작은 모세혈관까지 곳곳에 스며들었겠죠? 그리고 그 빵과 잔은 제자들 몸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제자들 몸속의 일부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자들과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빵과 잔은 우리의 굵직한 혈관과 작은 모세 혈관을 지나서 내 몸을 침투해서 내 몸속에 완전히 스며들어서 내 몸의 일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 몸속에 완전히 스며든 그 빵과 잔을 혹시 다시 떼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그 성찬의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이 빵과 잔을 받아 먹고 우리 몸속에 완전히 스며들어 완전히 소화되었는데 그 빵과 잔을 우리 몸 밖으로 다시 끄집어내어 분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소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에서, 제자들 몸에서 빵과 잔을 다시 골라낼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분리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참여하게 되므로 그리스도와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말씀이 방금 읽은 로마서 6장 말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였다면 부활과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성찬은 궁극적으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기억 없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즉 부활을 꿈꾸십니까? 그 영광과 그 부활과 견주어 아무것도 아닌 고난을 여러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고난 없는 부활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로또를 꿈꾸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인생에 1억 천금을 바라며 나의 노력 없는, 나의 수고 없는 샤머니즘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로또나 샤머니즘은 우리 신앙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고난 없는 부활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 말씀과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성찬의 식탁을 대할 때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냈을 것입니다. 죄인된 자신들을 위해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이 성찬의 식탁을 대할 때마다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이 의식을 행하며 십자가와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의 눈물을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아무 일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등장한 사건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죄된 우리들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한 것일까요?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니 나도 이제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살과 피를 주셨듯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신 당신께 제 삶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제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사용해 주옵소서. 제 인생과 목숨을 걸고 주님의 나라에 제가 녹아 들어가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이 제 안에 살기 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살과 피를 찢기신 것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마땅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살과 피다 라고 말씀하시고 떼어주셨던 그 빵과 잔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찬 예식을 행하며 그 빵과 잔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입니다. 먹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의 일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길 원하는 신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를 믿고 존귀한 성찬에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보 광고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갖고 각 가정별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녹음 플레이를 멈춰주시고 각 가정별로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나신 가정은 다시 플레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기도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동탄아이 교회 4월 12일 부활절 가정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생명 창조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생명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완전하신 사랑과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호흡하시는 성령님의 친교가 끝없는 희망과 소망,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인류를 용서하여 주시고 치료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4.15 총선 이후 대한민국에 희망찬 미래를 주옵시길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